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3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결단하고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누어지고 수많은 왕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은 망하기 전까지 왕들이 20명이었어요. 합쳐서 한 40여 명, 39명이죠. 39명의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왕은 몇 명이었을까? 하나님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은 그거잖아요. 다윗이 행한 길로 그들이 행했고 정직히 살았다. 그게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는 최고의 평가 기준이죠. 그리고 다윗이 행한 길로 행했던 왕들이 39명의 왕들 중에 딱 3명이 있었어요. 3명만이 하나님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사밧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고 마지막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이 세 왕이 이제 다윗의 행한 길로 행한 정직하고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인 히스기야 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스기야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에 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를 15년 동안 더 살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첫 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그때가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29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25부터 이제 얼마예요? 45살까지. 근데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중요한 두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나서 한 9년 정도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인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사건이에요. 사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경쟁 관계도 있고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때로는 서로 협력하는 형제국으로서 살아왔어요. 히스기야는 그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사건 이후로 성전을 개혁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전으로 성전을 완전히 그냥 숙청하는 거죠. 개혁을 하는 겁니다. 성전만 개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절기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이때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와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명령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남유다, 히스기야와 남유다는 굉장히 큰 종교의 개혁, 신앙의 개혁, 영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 이후로 굉장히 번성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기는커녕 그 이후에 더 번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일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한 3, 4년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던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대부분의 성을 다 함락시켰고 이제 예루살렘 앞에 씁니다. 그리고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들이 금과 은을 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과 궁전에 있는 은과 금을 잔뜩 모아다가 바칩니다. 근데 그걸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심한 걸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와 하나님 앞에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그런 막 발언과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군대를 하루 저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몰살시킵니다. 그래서 죽은 병사의 수가 18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날 그 진영에 전염병이 돌아서 다 몰살했다고 나오지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전멸시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까스로 돌아간 사네립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자마자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번의 큰 승리를 경험으로 해서 이제는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이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이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되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에 다 안정을 취할 그때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형통됐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살았던 히스기야에게도 병이 닥치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뭐냐면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를 위문하러 찾아온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병들어 아파하는 히스기야 앞에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당신 집을 정리해야 됩니다. 당신은 살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아니 병든 사람을 신방와 갖고 위로는 못할 망정 당신 이제 끝났어 죽었어 이제 너의 집안은 다 정리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나를 위로는 못할 망정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지 못할 나를 치료를 위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이제 넌 끝났어. 너의 집안 이제 망했어. 넌 죽을 거야. 이렇게 막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정말 신실하게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나라를 섬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다 만들었는데 아니 지금 나를 죽게 되고 병들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병들게 하고 죽게 된 그 현실 앞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얼굴을 벽에 대고, 얼굴을 벽에 댔다는 건 다른 것 하나도 안 봤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오늘 하나님이 들으셔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눈물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의 날수를 15년 동안 늘게 길게 만들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아요. 지금 나이가 얼마냐면 39이거든요. 39의 젊은 나이에 죽을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제공받아서 54년까지, 54살까지 그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이 일, 정말 이제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나라도 형통하고 국가도 형통하고 경제적으로도 형통하고 이제 건강도 다시 찾고 죽음의 위기도 이제 극복하고 이제는 자기의 연수가 15년을 보장받았어요.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때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말 잘 살았는데,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뭐냐면,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형통했을 때 히스기야는 교만했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과 똑같은 본문, 같은 본문인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의 집안은 다 몰살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에게 형통함을 주고 자기를 이렇게 낮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부강하고 풍요롭게 만든 게 결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니까 뭐가 남냐면 자기가 남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거죠. 이 사건 이후에 새로운 신흥국으로 등장한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의 왕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신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낫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 조그마한 이 남유다가 어떻게 그 강대국의 틈에서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게 궁금해서 새로 이제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이 바벨론이 사신을 이 히스기야와 유대 나라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이 뭔지 알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자기들이 이렇게 강대국 틈에서 자기가 생존할 수 있었고 부강하고 번창한 나라를 일굴 수 있었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을 데리고 어디를 보여주냐면 자기 왕궁의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성전의 보물창고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많고 우리가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 왕궁의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가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뭐 한다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탈취되나고 말 거예요. 너희 손에 남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형통하고 잘 됐는데 그 형통함의 비결이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덕분이라고, 나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형통했을 때 교만할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닭들이 사는 마을에 붉은 벼슬을 한 수탉이 있었고, 그리고 검은 벼슬을 하고 있는 수탉이 있었어요. 둘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둘이 가장 강력한 리더들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 마을에 아주 예쁜 암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붉은 벼슬을 한 이 수탉도 그 암탉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검은 벼슬을 한 이 수탉도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점점점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날을 잡고 이 붉은 벼슬한 수탉과 검은 벼슬한 수탉이 우리가 이제 한번 싸워서 결국 승리한 사람이 그 예쁜 암탉을 차지하는 걸로 하자. 그래서 모든 닭들을 다 동원하고 운동장에 모이게 한 다음에 두 닭이 전투를 벌입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 거냐면 검은 벼슬을 하고 있는 수탉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겼다고. 이제 나와 싸울 상대는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그 예쁜 수탉은 이제 나의 차지가 됐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갖고 그 큰 운동장 지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는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나는 이렇게 강하다고 막 꼬꼬댁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기 막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숲속에서 잠을 자던 독수리를 깨웁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보니까 수탉이 먹기 좋은 스타디움의 지붕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날아가서 큰 순간에 그 검은 벼슬을 한 수탉을 채갑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끝내는 것이죠. 재미있는 우화인데 오늘 우리들이 뭔가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 섰을 때,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형통했을 때, 오늘 히스기야 뭐 나라도 형통하고 자기 개인의 문제도 해결, 모든 게 다 해결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문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